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인물이죠.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어쩌면 그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바로 우리를 위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? 아브라함 같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와, 나는 절대 저렇게 될 수 없겠다 싶어서 오히려 좀 위축되거나 좌절감을 느껴본 경험 말이에요.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영감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. 네,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인, 거의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롤모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모든 신앙인이 따라야 할 저 높은 곳에 있는 이상적인 기준점처럼 말이죠.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그 완벽함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난 안 되겠구나 하는 패배감을 느끼게 되잖아요. 이건 동기부여가 아니라 솔직히 절망에 더 가깝죠. 자, 그렇다면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수는 없을까요? 지금부터 믿음을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올리는 업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해요. 이 새로운 관점의 심장에는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원 자료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. 인간의 노력이 0.1%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왼쪽은 거래의 관점이에요. 내가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일종의 파트너십 같은 거죠. 반면에 오른쪽은 완전히 달라요.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,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관점에서 구원은요, 인간과 신의 50대 50 협력이 아니라 100%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.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아니,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면 왜 이렇게 믿음이니 자유의지니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? 그냥 다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. 네, 정말 타당한 질문입니다. 원자료는 이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 핵심 목표 때문이라고 설명해요. 첫째, 구원이 실패 없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야만 해요. 인간의 노력은 이미 실패했으니까요. 그리고 둘째, 그 결과가 강제로 끌려온 로봇의 복종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. 와, 이 불도저 리더십을 하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. 불도저처럼 그냥 밀어붙여서 결과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를 사랑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기계로 만드는 거잖아요. 목표는 사랑이지 복종이 아니니까요.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.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깊고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.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저도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. 자, 그럼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새로운 렌즈를 딱 끼고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관점으로 보면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민낯은 솔직히 완벽과는 거리가 멀어요.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참고 조급하게 행동해서 큰 문제를 만들기도 했죠. 원 자료에서는 이걸 아브라함의 한심했던 이력서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아니, 영웅 이야기를 쓰려면 이런 부끄러운 부분들은 좀 빼고 멋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. 왜 굳이 이런 당황스러운 실패담까지 전부 다 기록해놨을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그의 성공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위대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. 정말 역설적이죠? 그의 수많은 결점과 실패가
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오늘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의 이야기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높은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. 저렇게 부족하고 평범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구나 하고요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그리고 이 구절이 방금 우리가 나눈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.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대요. 왜냐하면 그 결과물을 보고 아무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.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말이죠. 실제로 원 자료에 어떤 천재 학자의 일화가 나오는데요. 그분은 자신의 그 뛰어난 지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고백했어요. 이처럼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강점들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는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곳은 나의 힘이나 나의 완벽함 같은 저 조그만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죠.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바로 저 100%짜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있습니다. 우리의 초점이 바로 여기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. 결론입니다.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 멀리 박물관에 있는 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것은 바로 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을 빚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 믿음이 나의 강함과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과연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?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깊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